있습니다. 화면 보고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번 특세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감사일기를 항상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사랑의 저금통이라고 여러분 와서 이제 저금통을 하나씩 가져가셨는데요. 그것을 사실은 감사 저금통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저금통에 동전을 넣으실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동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동전 작은 것들이 모여지지만 우리 예성교단 전체 성도들이 모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농어촌 교회 어려운 목사님들을 섬기는 귀한 일에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좀 인사합시다. 왜 이렇게 다 졸리신가? 얼굴 좀 활짝 좀 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앞으로 3시간 동안에는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산 사람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특세의 주제는 영원히 빛나는 삶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빛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기억하시죠?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그런 별처럼 빛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3시간에 걸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산 사람들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진 좀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윌리엄 부스의 사진. 구퉁에다 놓으셨네. 앞에다 좀 딱 놓지. 이분이 윌리엄 부스 구세군 창설자이십니다. 이분은 1829년 4월 10일에 영국 노팅엄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81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거듭난 신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가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어렸을 때 기억하면 어디 가서 열심히 놀기는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교회였구나 뭐 이 정도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무엘 부스인데 일찍 돌아갔어요.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10대 초반부터 일을 했는데 전당포에 들어가서 심부름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일을 했어요. 사실 전당포를 하는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또
정말 그 전당포의 일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물건 맡기고 돈 가져가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윌리엄 푸스가 14살 때 처음 교회 나갔습니다. 감리교를 나갔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또 막 탈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5살 때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15살 때 윌리엄 푸스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몇 살 때요? 신기하죠? 15살이면은 지금 우리 아이들 몇 학년이에요? 15이면은 중1이에요? 중2예요? 15살이? 예.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 예.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감춰진 이들에게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어린아이도 복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윌리엄 푸스가 15살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때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윌리엄 푸스는 천국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천국 경험한 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천국에 대한 경험하고 그의 간증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눈도 그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했다. 그 어떤 귀도 그런 음악을 듣지 못했다. 그 어떤 인간의 마음도 그런 황홀함을 경험하지 못했다. 천국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나의 특권이었다. 내 위로 펼쳐진 사랑스러운 푸른 하늘, 나를 둘러싼 공기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것이 내 온몸을 기쁨으로 떨게 했다. 장미로 이루어진 강둑들 사이로 흐르는 너무도 맑고 깨끗한 강물은 흥겨운 콧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듯 했다. 강가에 자라는 나무들은 푸르고 무성한 잎으로 덮여 있었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달콤함보다 더 달콤한 과실을 맺었다. 나는 손을 들어 그것을 따서 맛볼 수 있었다. 나를 둘러싼 사방의 모든 공기는 최고의 신선한 꽃에서 추출한 가장 감미로운 향수 같을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한 형태였다. 내 위로 떠다니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있었는데 나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천사들 그리고 우리의 세계로부터 온 온전한 보혈로 씻음받은 성도들임을 알았다. 그들은 때때로 멀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이 있었다. 어떤 때는 온 하늘이 흰 날개를 가지고 행복히 예배하며 기쁨이 넘치는 존재들로 가득해 보였다. 그리고 거의 끝없이 광활한 지역을 품은 나라 전체가 오직 경험자만이 알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황홀함으로 가득했다. 이거는 윌리엄 푸스가 천국을 경험하고 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따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살 때 감리교 목사가 되었어요. 몇 살 때? 19살 때. 네. 윌리엄 푸스가 영국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그 시대는 대부분 빅토리아 여왕 시대고 그 산업화가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19살 때 영국의 국교회는 성공회죠. 영국의 국교회 이 성공회는 완전히 기득권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전혀 교회 나올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만 교회를 나왔습니다. 19살 때 목사가 되어서 감리교에서 이제 부흥 설교자로 활동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몸이 너무 약했어요. 몸이 너무 약해서 이런 식으로 1년만 하면 너는 죽는다. 의사들도 포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순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섬기고 이랬어요. 그때 윌리엄 부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다. 81세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19살 때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목회하다가는 1년밖에 너 못 살아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가 자기는 의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의사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렇게 말해요. 참 대단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1864년이 아니라 1855년에 결혼을 해요.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캐서린도 정말 대단해요. 대개 구세군의 아버지 그러면 윌리엄 부스 그러고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캐서린을. 이 캐서린은 아주 신앙이 독실하고 경건한 감리교도 집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12살 때까지 성경을 팔독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분인데, 이 캐서린이 자기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4가지를 정해요. 4가지. 첫째는 뭐냐면, 캐서린 4가지 결혼관인데, 첫째는 상대자의 종교가 일치해야 된다. 그냥 명목 신자가 아니라 거듭난 신자, 신앙이 같아야 된다. 그런데 그 신앙은 명목 신앙이 아니라 거듭난 신자라 해야 한다. 이것이 결혼관 첫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센스가 있는 남자여야 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성격이 유사하고 적합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고와 취미가 일치해야 된다. 남자들은 그 당시 영국 남자들은 지배관념, 지배적 관념, 소유관념으로 여성을 대한. 그래서 이 지배관념, 소유관념이 사랑 속에서 녹아져 가지고 양보할 수 있는 남자. 이렇게 4번째가 아주 재밌어요. 절대 금주의 사람. 절대 금주. 왜냐하면 이 캐서린이 소녀 시절부터 이 금주회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술을 너무 많이. 산업화 이후에 영국이 얼마나 그 비슷한 이 윌리엄 부스보다 조금 일찍 활동하신 분이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그때 그 사역 내용들도 보면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고 완전히 슬럼가, 그리고 사람들이 술 취하고 도박하고 아주 빠져있는 이런, 왜냐하면 산업화되면서 일거리를 잃어버려서 막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래서 캐서린이 이제 윌리엄 부스와 결혼을 하죠. 예. 그리고 이 캐서린 얘기를 조금 여러분과 함께 조금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캐서린 부스가 자녀를 8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8명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누가 와서 이제 그 방법을 물으면 캐서린 부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기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죠. 먼저 하는 거예요. 예, 먼저. 악마보다, 사탄보다 언제나 앞서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일 바빠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항상 뒷전이거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교회 학교에 다 맡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존 웨슬리의 부인 수산나 여사도 정말 수산나 여사는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길렀어요. 예. 이렇게 배가 다른 이런 게 아니고 이 수산나 여사 혼자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길렀어요. 예. 아니 웨슬리의 아내가 아니라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19명을 낳아서 길렀어요. 다 훌륭하게 길렀어요. 찰스 웨슬리는 성경 찬송가 작가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찰스 웨슬리의 성경 찬송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이 윌리엄 부스는 이스트 런던 동쪽 이 런던의 동부 지역에 주로 그 슬럼가에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만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하고 빵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빵을 제공하고 또 불황아들이 굉장히 집이 없는 노숙자죠. 그러니까 불황아들이 그분들을 정착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하우스를 만들고 수도 없이 그런 일을 했어요. 윌리엄 부스가 81세에 죽기 전에 윌리엄 부스가 죽기 전에 이미 이 구세군 본래 이제 그 슬럼가에다 교회를 개척해서 한 60명 이게 최초의 구세군 교회가 됐어요. 이게 본래는 무슨 선교회 이런 이름이었는데 이 복음 전도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The Salvation Army라고 구세군으로 이렇게 그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전 세계 56나라의 구세군이 선교가 됐어요. 지금은 더 많겠죠? 그때 당시에 영국의 국교회도 그렇고 감리교회도 그렇고 전부 다 귀족들이 나오고 부자들이 나오고 기득권자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 가난한 사람들, 창녀들,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불황아들,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감리교 목사의
목사를 사임하고 그거를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아무리 있어봐요 그 사람들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임을 하고 동러시아 동런던으로 이스트 런던으로 그 슬럼가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빵을 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1868년에 구세군이라는 걸 창설했어요. 예. 그래서 그의 생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온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별처럼 빛난 인생을 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 야, 똑같이 7, 80년 사는 건데 똑같이 7, 80년을 사는 건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먹고 사는 거 그거 한 가지 자기 자식 먹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이거 한 가지를 하다가 그냥 대부분의 사람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위대한 일, 많은 일을 하고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그런 시간들인데 어떤 사람은 그 주어진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앞가림이나 겨우 하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별같이 빛나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를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윌리엄 부스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복음에 소외된 사람을 찾아갔고 그의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865년에 런던 슬럼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구세군을 창설하고 그리고 거기에 최초의 구세군 교회를 세우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는 그 생애 가운데 정말 그 복음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아주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창조적이었어요. 창조적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복음을 전한다,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한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거는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전혀 관심 없었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세례를 받고 이게 전도지 자기가 찾아 나가서 누구한테 전도하고 그런데 윌리엄 부스는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사직도 사임했어요. 이해 안 되죠? 목사직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직을 사직하고 슬럼가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들을 정말 알코올 중독자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도 가셨잖아요. 부정하게 살았던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세리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기존 교인들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냐? 어떻게 그 세리와 같이 죄인과 같이 저런 사람 이방 사람 저런 사람들과 교제하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창조적인 방법으로, 아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윌리엄 부스는 복음의 사람이었으면서 두 번째는 윌리엄 부스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복음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그들의 육신, 그들의 삶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 낙오자들, 그 낙오자들에게 공정한 노동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장 거주지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와서 함께 공정한 그런 기회들을 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소시민 은행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윌리엄 부스는 한편으로는 복음 전도자고 한편으로는 사회사업가였어요. 네, 끊임없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할렐루야.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윌리엄 부스를 하늘의 별처럼 등경 위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의 빛이, 사랑의 빛이 수백만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고, 그가 설립한 그 복음을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 조직을 완전히 군대식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구세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나의 삶은 지금 등경 위에 두어 있는 삶인가? 아니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 아래 두고 있는, 나는 누구한테 빛을 비추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별처럼 빛나는 삶을 더욱 사모하시고, 아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멈춰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다시 새롭게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고